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6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고 팔짝팔짝 뛰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대학교 합격 발표 났을 때, 꿈에 그리던 직장 잡을 잡았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 집을 샀을 때, 아니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 진출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져 올 때에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 채통,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너무 좋아서 기뻐 춤을 춥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 전반부의 내용을 나누었죠.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운반하다가 결국 운반을 담당했던 웃사가 그 언약궤 위에 자신의 손을 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내용을 나누었어요. 웃사가 죽은 후에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잘 운반해 오기 위해 많은 고심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이 되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 오는 일을 거행합니다. 사무엘하 6장 후반부에 병행구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였죠.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 레위 자손들 중에 고앗 자손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고 소가 끌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시행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올바르게 하자. 그런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또 이렇게까지 당부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어요. 지금 다윗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스스로 성결케 해주십시오.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처음에 언약궤를 운반할 때 다윗은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뿐만이 아니라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조심하여 모든 운반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족장과 제사장들을 불러모고 이렇게까지 당부한 거죠. 이번에는 절대로 소가 끌게 하지 않았고 레위 사람들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앞장서서 전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언약궤 운반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을 보잖아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했을 때에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보면 다윗이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한 번 특정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6마일 정도, 한 10km가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걸어오기만 해도 2-3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면 하루 안에 절대 올 수 없고 며칠씩 걸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왜 다윗은 처음 6걸음을 걸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이 처음 6걸음은 언약궤를 가장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인 거리예요. 앞서서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한 후였기 때문에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조심스럽게 내딛게 했던 것이고요. 언약궤를 처음 6걸음 안전하게 옮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6걸음을 걸은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했어요.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적인 체면과 왕의 권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두 번째로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3개월 전에는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흥분되고 익사링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과 관심과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기뻐하면서 춤을 춘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14절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원래 왕은 왕복을 입잖아요. 조선시대의 왕은 골룡포를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도 백성들 앞에서는 왕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만큼은 왕복을 벗고 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어요.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의 삶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자 했던 그런 행위인 거죠. 다윗의 마음이 형님들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까지 왕인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 다윗이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오늘 나중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20절에 가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20절 후반부에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미갈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춤을 출 때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기에 다리에 속살까지 보일 정도로 춤을 추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춘 게 아니라 다리 속살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춤을 춘 거예요. 그 정도로 왕으로서의 채통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온 힘 다해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과 온 백성들이 즐거이 부르며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shouting이라고 번역되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shouting이 맞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 하면 와 누가 앞에서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와 함성을 지른 거예요. 또한 15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메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예배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병행구인 역대상 15장을 보면은요, 나팔 외로도 수많은 악기들이 또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언약궤가 운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지금 이 언약궤 운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조금 더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또 무게감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누구보다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일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이 상황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할당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고 있어요. 다윗의 심령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에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와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엔 한번 우리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혹시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염려와 걱정, 세상적인 욕심,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어떤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어제 본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 그 이미지 등. 어떨 때는 이제 요즘은 시즌이 끝났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축구 경기가 이 시간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떤 성도는 의도적으로 그 게임 보기 위해서 원래 3부 예배 참석하다가도 2부 예배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진다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삶의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욕심,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최선을 다해 제거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을 보시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 지금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너 왕인데 왕복도 다 벗어놓고 뭐 다리 속살도 다 보이며 춤을 추는데 너 너무 좀 광신적인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채통 좀 지켜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춤을 출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 다윗이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자야. 내가 바로 저 다윗의 저 예배드리는 저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야. 저렇게 내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추고 있는 다윗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췄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못마땅해 여기고 업심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다윗의 아내죠.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을 보고 저 창문으로 내다보고 왕으로서 체면 깎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심중에 지금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장막 안에 모셔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했어요. 보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 흥분됐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일정을 다 끝까지 마치고 나서 20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지금 그동안 왕으로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자마자 아내 미갈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여보, 오늘 진짜 창피했던 거 알아요?
당신이 왕인데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계집종 앞에서 속살까지 드러내며 춤을 추는 거, 이거 정말 창피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미갈이 다윗에게 쏟아부치며 비아냥대며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미갈을 여전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로. 사울왕은 이미 죽은 지 8년, 9년이 지났는데 지금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면서 이스라엘의 왕비잖아요. 왕후잖아요. 근데 아까 읽었던 16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20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따가 또 23절 보면 또 사울의 딸 미갈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3번 연속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저희가 이미 사무엘상 말씀을 나눌 때에 사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잖아요.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왕이었어요. 그런데 미갈도 바로 그 사울의 딸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의 영성으로 살았던 여인이에요. 미갈은 사울왕의 딸로 공주였었고요. 또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도리어 그의 높아진 신분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그의 아버지 사울은 원래 무명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사울이. 정말 한순간에 노바디에서 정말 썸바디가 된 거예요. 무명에서 유명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울의 딸 미갈도 그로 말미암아 공주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윗의 아내까지 됐고요. 이스라엘의 지금 왕비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갈에게는 자신을 그렇게 지금 높여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찬양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왕비인데 내 남편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렇게 채통 없이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신분이. 그동안 다윗의 아내로 살면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놀랍게 주셨는지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미갈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미갈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성도님들, 미갈이 언제 처음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거인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18장으로 들어와서 사울왕이 곧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군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계속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상 18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미갈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며 잘 싸우고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며 올라갈 때에 그때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췄을 때에는 다윗을 업신 여겼어요.
우리 필그림교회 여자 성도님들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남편을 가장 사랑스럽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때예요. 다시 한번 언제 남편을 가장 사랑스럽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언제 아내를 가장 사랑스럽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때인 거죠. 좀 외람된 말이지만 성도님들, 제 아내가 저와 언제 왜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던 이 자매가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한 달 사입이 700불인 전도사와 결혼을 했어요. 와, 성도님들, 딸이 만약에 한 달 사례비 700불인 전도사와 결혼한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주여.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녀의 결정을 참 기뻐하셔서 지금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 딸이어봐라 한번. 다윗은요,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는데, 반대로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이 다윗을 업신여기며 창피하게 여겼어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구경꾼, 방관자, 관찰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예배에 참석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 관찰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저 관찰만 했던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던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듯이, 관찰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몰라요. 관찰자들은. 마르다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예배자가 아니었고 그저 관찰자였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결국 예수님께 불평까지 했죠. 또한 예수님 앞에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앞에서 관찰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비싼 거 저거 왜 낭비하지? 저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비판했어요. 관찰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낭비하며 예비하던 그 여인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여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예수님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감동시켰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의 자리는 정말로 복된 자리이지만 관찰자의 자리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미갈과 같은 관찰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돼요.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였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관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으셨죠. 성경을 잘 살펴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을 먼저 한 건데,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언제였냐면 그가 어린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였어요. 무명이었을 때.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목동 다윗 뭘 했겠습니까? 15살 미만이었는데. 근데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가요? 다윗은요, 어린 목동 시절부터 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 그냥 그렇게 양들만 쳤던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다윗을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봤을 때 그때와 지금 한 25년 정도가 흘렀어요. 지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오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진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였어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을 가지고 업신여겼던 미갈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다윗이 한 말을 잘 살펴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또한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된 이유는 자신이 잘나서가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거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미갈과 달랐어요. 형님들, 우리도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다윗은요, 22절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추고 더 천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체면, 자랑, 명예, 직분, 학벌, 지위, 성공, 사람들 앞에서의 이미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다윗이 그토록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예배를 드렸던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높임을 온전히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온전히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